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죄 가운데 영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별 수 없어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이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전혀 그렇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안 내리고 있을 뿐이지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볼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이 이 전에 있는 말씀까지 보여주는 내용인 거예요. 딱 한 명의 의인도 없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로운 행위가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롯을 위해 기도할 때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의인 한 명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와 공의를 구하는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예레미야에게 내가 이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그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한 명이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를 내세울 게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이 좀 참아주고 주님이 그 심판을 유보하고 그럴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 전까지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런데 놀랍게 이 탈출구 없는 세상 가운데서도요, 율법과 선지자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증거해 주는 것이 있었대요. 한 가지, 딱 한 가지, 여러 가지를 말한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어떤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냈대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쭉 증언해줘 어떤 한 가지 탈출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탈출구, 그 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해주는 의, 나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그 의, 그것을 탈출하게 하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주는 그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고 어떤 사실이 있어 이게 아니라 그것이 나타났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길이 나타나냐? 예수님을 믿는 그 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뭘 믿는 거냐?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분이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진실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성실한지를 보는 겁니다. 또 뭘 믿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죽어도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내 죄성, 내 연약함, 내 완악함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그것까지 짊어지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찌른 것도 우리이고 예수님을 욕한 것도 우리이고 예수님을 상관없이 지나갔던 것도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하늘에 오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것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것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기만 하면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기만 하면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내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심판에서 빠져나올 그 의를 우리에게 미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대요. 이 의는 차별이 없대요. 내가 좀 잘나고 깨끗하고 의롭다고 이 의가 더 미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믿기만 하면이에요. 내 과거, 현재, 내 어떠한 모습 상관없이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미치는 의라고 우리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끔 새로운 길을 향하게끔 나를 인도해 주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의가 되는 것입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 안에 거하기는커녕 그 안에 도달하기는커녕 이르지도 못하는 것이 이 죄입니다. 왜냐? 시작부터 삐뚤어져 있고 시작부터 어긋나 있고 시작부터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반대로 믿음은 이 말을 한 이유는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오히려 그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길을 제시해 주는 거죠.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속량,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속량.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는 사실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나는 사실 지옥가도 할 말 없는 죄인인데 그런데 내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세요.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요. 내가 잘난 줄 알고 대단한 줄 알았는데 세월 지나가면서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얼마나 무능한 인간인지 얼마나 무익한 인간인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비싼 값을 아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값어치로 우리를 사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얼마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지 그런데 얼마나 나를 아끼시고 귀히 여기시는지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예요. 나를 엄청 값을 치러주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값없이 우리가 누릴 수 있게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너는 죽어야 돼가 아니라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하나님 나라를 이을 자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는 자 되었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리. 이 중간에 번역이 빠지는 게 있거든요. 이게 원래 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가 사실 26절에 붙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 예수님 스스로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낸 것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하늘로 번쩍 올리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로 그걸 보게 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뭘로 세웠냐? 예수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았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은요, 제사도 의미가 있지만 이 제사보다 더 좋은 의미, 더 큰 의미가 뭐냐면은 바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그냥 끔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화목하고 같이 화해하고 교제할 수 있는 축제의 자리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 제물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서 내가 예수님께 나를 맡길 수 있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화해의 자리에, 이 화목제물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저 생각만 하고 기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 주님의 손길로, 그 주님의 보호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이 화목제물로 간과해 주신대요. 이 간과한다는 말이 원래 깊이 유의하지 않고 대충 보아 넘긴다는 뜻인데 이 한글 말은 좀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 원래는 무슨 뜻이냐? 이 간과한다는 말이 연기한다는 거예요. 유보해 준다는 거예요.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넘겨버리는 거예요. 유보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의로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 주시는 것. 우리에 대해서는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26절에 보면은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26절에 맨 처음 붙는 말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곧 이때 예수님이 나타난 바로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주신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도 나타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만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나타낸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길만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율법서 보면 무섭잖아요. 막 죽이고 치고 때리고 잘못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야, 하나님은 되게 무서운 하나님인가 보다 했는데 이 예수님을 통해 열어보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신지 얼마나 배려가 많은지 나를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들을 많이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통해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준 거래요. 그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 하나님의 어떠함이 우리는 새로운 탈출구가 새로운 생명의 길이 되고 새로운 인생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의로운 건 우리가 아시죠. 그런데 또 다른 의로움을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의로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우리도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도 의롭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로운 것,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동등한 관계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교제하는데 거리낌이 없도록 당당하도록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로움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의로움으로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로움도 내가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이 하루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더 깊이 뿌리내어지고 이 믿음이 새로운 내 삶의 시작이 되고 이 의로움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하나님 의로 내 마음을 덮어주세요. 의로 내 삶을 덮어주세요. 이 새로운 딱 한 가지 탈출구가
내 삶의 이제는 길이 되고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서 풍성한 그 하늘의 것들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며 주님 안에 뿌리 내리고 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저 하늘나라 가는 그 길이, 저 천국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이 길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함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이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